네, 이사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장 13절. 이사야서 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이사야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 이사야서 6장 아주 유명한 장이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눈을 감기게 하시고 귀로 막히게 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못 듣게 하셨습니다. 혹이라도 이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돌아올까봐 염려하셨죠. 그래서 이사야가 언제까지 그러면 이 백성의 눈을 감기우고 귀를 막히게 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땅이 황폐해지고 아무도 없을 때까지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다 흩을 때까지 그리고 오직 거룩한 씨 홀리 제라죠. 제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남을 때까지. 이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디케이트죠. 지적해주는 말씀들입니다. 그 6장 2절의 스랍, 이 세라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불뱀이라는 뜻이에요. 불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그 6절과 9절에 나온 그 불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의 뱀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불뱀이 똑같은 단어예요. 스랍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스랍. 스랍은 이 그룹과 같은 하나님의 이 친위대의 성격을 가진 천사들입니다. 6날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창화하고 찬양하는 거죠. 하늘의 찬양대이기도 합니다. 루스벨도 그 찬양 대장이었죠. 결국 그가 죄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스랍의 찬양 대장의 그 세라핌, 그 불뱀, 그 죄를 일으킨 불뱀이 그 죄 자체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로 표상하고 있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사실은. 그 루스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이거든요. 근데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 자체가 되셨죠.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셨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가 과연 실로 측량하기가 힘들죠. 죄 자체가 되신 그리스도. 루스벨의 죄도 용서하신 거죠. 그 다 안고 가신 겁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는 거죠.
이사야서 그 10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 보시면, 이사야서 10장 15절 보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예, 그렇죠. 아무리 강한 나라, 아무리 강한 백성, 아무리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없는 것 같이 여기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습니까? 그렇죠. 도끼 스스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아니었으면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이 주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보면 14만 4천인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사실은. 이사야서 그 66장 한번 가보세요. 66장 9절 보시면, 이사야서 66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게 중요해요. 이사야서 6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러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너무 좋으신 말씀이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분이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죠. 그분이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또한 낳게 하지 않겠느냐. 내가 시작하였은즉 마무리를 짓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내가 시작을 했는데 어찌게 마감을 짓지 못하겠느냐. 참 우리에게 희망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셨다면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마감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마감을 치실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 66장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사실은. 내가 눈을 감게도 하고 눈을 뜨게도 하고, 내가 귀를 막게도 하고 귀를 열게도 하는 분이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어디까지요?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그것마저 다 흩을 것이다. 꽤 거룩한 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남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남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만이 보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 다음에 일하시죠. 그 로마서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로 한번 가보시면, 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시면 9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육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몸에 받았다고 해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할례는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거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이방일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그는 참 유대인이죠. 참 아브라함의 씨고요. 우리가 안식일, 재림교인의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남은 백성이 아니에요. 내가 이 교단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남은 백성이 아니란 얘기죠. 지금 이 말씀은 그 얘기예요. 비록 다른 쪽에 있을지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안식일은 모를지라도 정말 한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그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여기 씨가 나오죠. 똑같은 제라입니다. 아까 그 거룩한 씨라고 할 때 씨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자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많죠.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뭐 그두라에서 난 아들도 6명 정도 있었죠. 근데 언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그때 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나도 경수가 끊어지고 내 와이프도 경수가 끊어지고 다 이 물이 말랐을 때 그때 난 자라야 진짜 아브라함의 씨다. 그렇죠? 이게 일맥상통해요. 아까 이사야 6장의 말씀과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그거 남겨서는 안 된다. 다 흩어버려야 된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다 가루가 될 때까지. 티끌에 날려서 허무한 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그 다음에 일하세요. 재료가 됐을 때. 내가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내 인생이 화살과 같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모세의 시 시편 90편이죠. 근데 하나님이 80세의 모세를 불렀단 말이죠. 강건해야 80인데 이미 인생 종 쳤는데 불렀단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도 사실은. 그래도 자신을 또 나타내죠 나중에.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회예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고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실패하고 우리가 일부러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의죠. 다시 이사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로 가보시면 이사야 3장 보세요. 3장 1절 보시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릴 때까지. 그래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아 중심적인 신앙과 자아 중심적인 사고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그들의 신앙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거죠. 사실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내가 성공하고 내 자녀가 잘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 자녀가 실패하고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친내유아나 에레미야나 다 비주류였죠. 그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친내유아는 31살에 목배임을 당한 쓸쓸히 감옥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죠. 사람 보기에는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곳에 두셨죠. 예레미야는 톱을 켜서 죽는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그런 어려운 때까지 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거,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유혹거리. 이제 5장도 가보시면 5장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5장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렇죠?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포도나무의 비유, 여기가 바로 이 원천입니다. 이사야 5장이. 근데 이들은 어떻게 됐죠?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열흘까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그러니까 소 2마리가 열흘을 갈아야 되는 포도원이죠. 소 2마리가 한 1000평 갈거든요. 그러니까 10,000평 정도 되는. 그 정도 땅에서 이 포도주 한 바트 23리터가 나와요. 우리가 어디입니까? 콜스코나 그런 데서 사 먹는 포도즙, 그게 하나가 그게 4리터인가 그럴 겁니다. 4리터. 그런 거 이제는 6개 정도 나오는 거죠. 6개. 한 호멜의 종자를 씨를 뿌렸는데 230kg, 그러니까 80kg짜리 세 가마의 씨를 뿌렸는데 간신히 한 에바 10분의 1이죠. 23리터가 나는 거죠. 이게 바로 왜 이런 식이 벌어지냐면 그 뿌리에서 나오는 수액을 100%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래요.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는 의도 분명히 이 열매가 있습니다. 작아서 그렇지. 23리터, 23kg 그 정도.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그래요.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이나 그렇지 않는 분이나 사실은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더 물질에 대한 욕구가 강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주 더 성공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왜 그의 집은 항상 겟세마네 동산이었는지 우리가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건만 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다 머리예요. 다 머리가 됐단 말이죠. 다 머리가 됐습니다. 이사야서 7장 한번 가보세요. 7장. 8절, 9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방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7장, 8장은 아까 6장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시아가 죽던 해 BC 744년경이죠. 그리고 요때 지금 이 7장은 이 우시아 우시아의 아들 요담 그 아들 아하스죠. 아하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733년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람과, 그러니까 이게 맨 밑에가 유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에요. 북방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람이 있었어요. 아람이, 그 위에. 또 그 위에 누가 있었냐면 아수르가 있었어요. 아수르가. 또 그 옆에 바벨론이 있었고요. 아직 바벨론은 크지 않을 때죠. 나중에 이 아람이 바벨론과 합쳐져서 바벨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수르가 가장 컸어요, 그 당시에. 그렇다 보니까 이 아람이 이 약속 국가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깨어서 아수르를 치자고 했던 거예요. 아수르를 치자. 그런데 유다가 그걸 거부했죠. 아하스 왕이. 그래서 이 괘씸죄를 적용이 돼서 아람의 왕 르신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죠. 19번째 왕 베가. 베가 다음에 이제 호세아 왕. 호세아 때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가가 둘이 힘을 합쳐서 말 안 듣는 유다를 먼저 친 거예요. 친 겁니다. 나중에 아주 곤욕을 많이 치르게 되는데 계속 이렇게 쳐요. 말을 안 들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의 수도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고, 이스라엘의 머리는 수도죠, 수도. 이스라엘의 머리는 사마리아 수도죠. 아람의 머리, 수도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왕은 르신이었어요.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지. 다 머리가 누구였어요? 그 사람이었단 말이죠. 르신과 베가였어요. 근데 결국 그들의 그들이 그 땅을 넓히지 못하겠다는 거죠. 르신이 수도가 그대로 다메섹이고, 베가가 수도가 그대로 사마리아다. 더 이상 땅을 넓히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들은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징조를 하나 주시는 게 14절입니다. 14절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임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임은 함께예요. 함께. 엘은 하나님이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단어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있죠. 마태복음 1장 가보시면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사야 얘기가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여기서 표현한 이 임은 영어로 따지면 equal이에요. equal, same. 그런 뜻이 더 강해요. equal.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같은 종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지고 그분과 동등한, 그분과 같은 신이죠.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종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에게 생명만 나눠주고 하는 그런 박앤세일 정도의 그런 차원이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엄청난 비전과 엄청난 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임마누엘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요한복음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가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렇죠.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제 같은 종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 세상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믿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추종하기를 원한다고요.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플랜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았다, 우리 영원히 산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종류가 아니란 말이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딸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아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예.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계획이죠,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전능하신 분의 계획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여러분, 우리는 꼭 하늘에 가봐야 돼요, 한 번은. 예. 한 번이 영원이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만지를 우리가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그래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조금 알아가는 거예요, 사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내게 주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거 하나님의 신이에요. 신성이에요, 이거는. 내게 주신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죠. 그거를 예수님께 주셨죠.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입으셨다고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요. 그때 베드로의 입에서 저절로 입이 벌어지면서 나온 말이 뭐예요? 초막 셋을 치자고,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자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바로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치던 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잡니다. 돌베개를 펴고. 그때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나타나죠.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봤다. 그래서 이곳은 어디다? 천국이고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 루스, 험한 골짜기라는 뜻이죠. 그것이 어디로 변해요? 베델로 변해요. 하나님의 집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냐 환경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거하고 있는 곳이 비록 초라한 집이고 초라한 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평안이 있죠. 즐거움이 있고 미소가 있는 곳이에요. 유유자적한 삶이 있게 되죠. 급하지 않아요. 여유가 있게 되죠.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자선을 베풀 줄 알고요. 남을 용서할 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담고 싶어 하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해요, 항상. 나는 가난하지만 남을 부유케 하는 사람이 되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행동해요. 그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잘 보세요. 13절, 내가 그들 안에.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 아버지를 품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누가 보이냐? 우리만 보여요. 우리만. 그래서 마치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같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같고 우리가 가리키는 것 같고 우리가 듣는 것 같고 우리가 설교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아버지와 예수님은 우리에게 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냐면 우리만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를.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리사이클처럼 이루어져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우리에게, 우리는 다시 아버지에게 이렇게 계속. 상상만 해도 대단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렇죠. 이래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걸 의존적 완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린 피조물입니다. 우린 창조주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반드시 이런 날이 옵니다. 반드시 이런 날이 옵니다. 마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한 것처럼요. 우린 그날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간단한 것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세월이 필요로 합니다. 많은 땀과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죠. 물론 우리가 흘리는 피와 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흘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열심이시죠. 근데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이사야서 다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7장 가보시면 한번 좀 읽어볼게요. 1절부터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는 얘기죠. 누가요? 유다 왕 아하스가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 스알 야숲은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 스알 야숲은 남은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스알 야숲. 윗못 수도 끝 세탁자. 윗못 수도 끝이에요. 이게 어디냐면 그 요한복음 그 5장에 보게 되면 그 솔로몬 행각에서 그 생각이 5개 있죠. 5이 있는데 연못이 또 있습니다. 못이. 근데 그 못이 갑자기 출렁일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천사가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거기 뛰어들면 제일 먼저 고침 맞는 사람들 있죠. 그런 전설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솔로몬 행각 5이 있으면서 가운데 이제 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못은 전쟁시나 또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못이에요. 빗물이 오게 되면 이제 모아두기 위해서 만든 거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못을 여러 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윗물이 넘치면 밑에 못으로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윗물이 넘치게 되면 밑에 물이 철렁하게 됩니다. 그때 그 못이에요,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 왕이 노했어요. 자기 말들 안 듣는다고. 이 아수르를 물리치러 가자고 동맹했는데 유다가 이제 배신한 거죠. 싫다, 난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두 왕이 노해서 르신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 르말라의 아들. 그런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불 앞에 있는 부직갱이와 같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거죠.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이 다부엘은 무슨 뜻이냐면 쓸모없는 자, 그런 뜻이에요. 다부엘은 쓸모없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허수아비죠. 허수아비를 하나 세우자. 우리말을 잘 듣게.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말색이요 다말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실제로 65년 이내에 사실은 13년 만에 이게 733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해요. 호세아 9년에 이 베가가 죽고 그 다음에 호세아가 이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65년이 아니라 사실 13년에 이제 나라가 망하는데, 근데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금방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열왕기하 17장에 가보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람 왕이 이 5민족을 데리고 옵니다. 사마리아에. 그래서 피를 섞어요. 근데 그 피를 섞는 작업이 언제 끝나냐면 BC 669년에 끝나요. 거의 마무리를 칩니다. 사실상 733년에서 669년을 따라가면 65년이 맞긴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형식적으로는 13년 후에 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수도가 더 이상 커지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말색의 수도는, 아람의 수도는 다말색이고, 여전히 다말색이 될 것이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들이 절대로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부직갱이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너희가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도 듣지 않더니 또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겠느냐. 왜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처녀가 있어서 아들을 낳았습니까? 자, 보시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두 왕이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될 그때쯤 되면 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죽게 됐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등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스도는 이후에 700년이 있어야 등장하거든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예언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미래의 상황을 동시에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또한 세상 멸망을 똑같이 예언하고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고 또 이것이 나중에 700년 후에 예수님의 탄생을 또 예고하는 거죠. 이 8장으로 넘어가시면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8장으로 넘어가 보시자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아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어미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예. 자, 여기 보게 되면 다메섹이 나오죠. 예. 아이가 하나 태어나요.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데 예. 그 아이 이름을 큰 서판에 쓰래요. 마살랄 하스바스. 이 마살랄과 하스바스는 같은 뜻입니다, 사실. 마헬은 급속히, 하스도 마찬가지예요. 급속히 그런 뜻이고 이 살랄, 바스 이 뜻은 뭐냐면 이 멸망, 착취 뭐 이런 뜻입니다. 급속히 멸망할 것이고 급속히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요? 마살랄, 다메섹이죠. 하스바스 누구예요? 사마리아죠. 그러니까 두 왕이죠. 유다를 치료했던 두 왕. 두 왕이 급속히 멸망할 것이다. 언제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 하고 이렇게 부르기 전에.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어미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다메섹의 제물, 사마리아의 노량물, 이게 바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입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가 7장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거든요. 처녀가. 근데 이 마살랄 하스바스의 어미는 누굽니까? 이사야의 부인으로부터 나온 둘째 아들이에요.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녀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안 돼요, 항상. 이스라엘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그래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죠. 내 피에는 뭐가 안 섞였다? 아수르의 그런 다섯 민족이 안 섞였다. 근데 그거는 그냥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냥 육체만 너 유대인이다 그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시집 안 가고 그러면 뭐 정결한 처녀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그렇다는 육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고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이 처녀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사는 그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임마누엘이라는 뜻,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이미 그 프로스, 이 히브리어 임은 헬라어 프로스로 바뀔 수 있습니다. 향하여. 호 로고스, 그 말씀이 프로스톤 네온, 하나님을 향하여 섰다. 그 말씀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 강연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서 쓰지 않으면은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예. 왜요? 그 호로고스, 하나님 말씀이 누굴 향해 항상 서 있기 때문에 그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게 존재의 목적이에요. 인간을 향해 쓰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만미하는 의를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냐면 인간을 향해 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23바트에 23리터를 얻기 위해서 열흘가리 포도원을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원대합니다. 원대해요. 하나님 꿈은요, 내 자식 성공시키고, 뭐, 의사 만들고, 뭐 만들고, 나가 뭐 또 성공하고, 이런 게 하나님 꿈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열심히 신앙하시고, 열심히, 예,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떤 표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눈을 뜨자는 거죠. 예, 우리가 눈을 뜨자는 거죠. 뭐,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예? 예수님 난 뒤로 한 번도 뭐, 요셉과 잠자리를 안 했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신이 아니에요. 그런 쪽의 신이 아니란 말이죠. 육적으로 뭘 안 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마리아 오물가 여인은 남편이 5 있었습니다. 성령이 누구한테 인도를 했어요? 예수님께 인도했단 말이죠. 무슨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뭐죠?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정결한 처녀로, 아니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5번 결혼한 여인인데 무슨 정결한 처녀, 그건 육이고요. 육. 우리는 모든 걸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간단 말이죠. 우리의 본성이에요. 저도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가르침을 하지만 돈 많으신 분 앞에 가면 저도 모르게 또 위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지위가 높으신 분한테 가면 또 위축이 되죠. 연합회장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 앞에 가면 또 기가 죽죠. 똑같은 사람인데 사실은 사람 외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이 세상이 만든 이 계급 직위는 사실은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사는 그런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죠. 영적인. 바로 이사야의 부인이 선지자였고, 물론 선지자의 부인을 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마살렐 하스바스, 한 아기가 태어났죠. 그 아기가 엄마 아빠라고 부를 쯤에 하나님께서 누구요? 르신과 베가를 다 멸망시킬 것이다. 누구를 사용해서? 아수르를 사용해서. 참 우리 예수님은 너무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이걸 진짜 처녀로 이거를 우리가 풀이했다면 하늘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마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제일 감사하게 될 거예요. 주님, 저는 처녀가 아닌데 저를 정결한 처녀로 봐주시다니. 눈물 나도록 감사하죠. 고맙죠. 7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했죠. 왜요? 그분만큼 자기를 위로해주고 대접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문둥이 시몬도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왜 저런 여자를 가까이 하시며. 자기도 문둥이 주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또 누구를 손깍지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마하살렐라 하스바스가 태어난 뒤로 얼마 안 있다가 실제로
그 르신과 베가가 죽습니다. 멸망을 당하죠. 11년이 지난 다음. 그 시대에 그 징조의 한 사람이었던 마살랄 하스바스가 있었던 것처럼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그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가 죽습니다. 그 시대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AD 31년에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죄를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죽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희생으로요. 오늘 그 임마누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꿈이 커요, 여러분. 큰 꿈을 가지세요.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그런 꿈 말고요. 정말로 착하고 흠없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모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정결한 처녀 있지 않습니까? 결혼은 한 번 했지만 마음은 이 남자 저 남자 다 생각하면 그게 무슨 처녀입니까,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모신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저것 다 갖고 있으면 어찌 그것이 재림교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행위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무슨 착한 일에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가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예수님이나 친님이나 똑같이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돌아오라는 거죠. 주님께 돌아오면 된다. 아버지께 돌아오면 된다. 아버지가 있는데 뭘 걱정이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아버지가 우리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오늘도 주님 품에 돌아가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품에서 편히 쉬시고 밝은 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마누엘에 담긴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주여, 감히 저희가 거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 벅차고 너무 감사할 텐데, 주께서 세우신 계획과 목적이 주여 우리를 더욱더 고개를 못 숙게 하나이다. 주여 부디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과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심을 다 가져가 주시고 부디 주의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주의 뜻을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